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어도 알알이 흩어져 굴러다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이것을 잘 엮어서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잘 만들게 되면 비로소 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대한 특권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구원의 언약들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인 것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안타깝고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달게 받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상황 등 이런 조건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면, 즉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이 말 속에서 구원의 원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무 연관이 없던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의 계보는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그들은 쌍둥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즉 내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택하심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에 따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